저희 갈라디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은 2장 20절인데요. 저희가 해당 주제들을 그 각 장마다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주제들을 어느 정도 살펴봤으면 장 전체를 한 시간에 쭉 빠르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지금 이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특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구약은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보다 훨씬 분량이 많죠. 그래서 구약은 저희가 한 장을 한 시간이나 좀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장은 이제 두세 시간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특히 갈라디아서는 저희가 뭐 책 자체가 긴 책은 아니기 때문에 긴 책은 아니지만 내용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죠. 그래서 각 장마다 주제별로 저희가 그 중요한 주제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장 전체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을 이루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죽인 처형 도구죠. 유대식의 처형 도구는 아닙니다. 유대식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로마 제국은 이제 십자가형을 처형 방법으로 삼았었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를 뒤엎기 위해서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로마 정부는 사악한 정부였죠. 저는 뭐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뭐 대단히 엄청나게 좋은 정부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역대 정부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또 아주 막 극도로 사악한 정부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극도로 사악한 정부는 이런 로마 정부 같은 정부예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대놓고 박해하는 이제 그런 정부. 우리나라나 미국에선 뭐 미국은 당연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대놓고 박해한 정부는 없죠.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거의 300년 가까이 박해를 했었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악한 로마 정부를 뒤엎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또 뭐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오지도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의 대속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제 그 이메일이랑 전화번호 공개하고 특히 이제 구원 상담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색하다 보면 그래도 나오나 봐요. 첫 번째 페이지는 아니고 페이지 막 많이 넘기면 나오나 봐요. 그래서 가끔 전화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이제 뭐 나이나 아니면 뭐 연령이나 어디 사시는지나 이런 거 물어보고요. 또 교회도 다니시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구원 외에 다른 문제 같은 거면 가능하면 이제 교회 다니시고 계시면 그 교회 목사님께 물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그렇게 뭐 제가 상담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구원에 관련돼서는 꼭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온 복음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벌을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죠. 속된 말로. 근데 안 믿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는 건 믿고는 싶은데 뭔가가 아직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죠. 뭔가가 그 사람 입장에선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1시간에서 길면 한 2시간도 상담을 합니다. 전화로.
1시간 정도 얘기해야 필요한 얘기를 다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2시간 정도 하면은 이제 했던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걸 제 나름대로는 답을 해주게 돼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몫이죠. 그래서 복음은 단순합니다. 근데 그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본인의 몫인데, 전화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은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을 그냥 끊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찾아서 목사한테 전화까지 하는 사람은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뭔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복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영적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성장이 있습니다. 이 성장은 행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지런히 먹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성장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나이는요, 해가 지난다고 해서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나이는 그냥 자라가잖아요. 어느 정도만 그냥 먹으면. 근데 영적인 나이는 그렇지 않아요. 해가 지나서 영적인 나이는 그냥 먹을지 몰라도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가르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100% 그렇게 혼합해서 가르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장은 거저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이단들은요, 이걸 섞어서 가르쳐요.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걸 이제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이제 대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갚아주셨죠.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실 때는 또 이제 이 세상을 바로잡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오늘 주제는 그것은 아니고요. 빌립보서 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태도가.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적인 어떤 정확성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순종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데 죽기까지, 그것까지도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순종하셨다는 거죠.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 순종하셨다는 건 다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대했죠.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그분께 거짓말을 하고요,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그분은 거짓으로 꾸며진 잘못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으로 그분에게 사형이 언도되었죠.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재판장도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선고했어요. 그런데 사형을 선고했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인 겁니다. 무죄한데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사형을 선고한다고, 그렇게 사형 선고한 거잖아요, 빌라도가. 자기가 또 그렇게 판결해놓고 자기는 또 관련이 없다 이렇게 손을 씻어버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자기가 사형을 판결했잖아요. 근데 왜 관련이 없어요? 근데 또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불러서 이 온 세상을 즉시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것도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자원해서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손끝 하나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범죄자의 죽음에 처해지도록 스스로 내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그분을 십자가로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누군가 그분을 죽이거나 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원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린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제 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해당하신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자원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39절에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그들의 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욕해서 이건 조롱하는 거죠. 뭐 동양서양 할 것 없이 머리를 흔들면서 상대방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또 그분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욕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구원자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면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는 거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싸늘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죠.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는 게 그렇게 이상할 것은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15장에도 비슷한 본문이 있어요. 29절에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하며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걸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기적을 행해라. 우리가 보고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본문을 잘 보면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졌던 마음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게 이유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요.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달리셨죠.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무슨 다른 사람을 구원하냐?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이렇게 예수님께 욕했던 거죠.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의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확히 세상 철학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구원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세상 철학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살아 있었죠. 그들은 다른 사람이 죽건 말건 자신들만 살아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에 아주 기초를 이루고 있는 생각이죠.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내 자신만 구원받고 나만 살면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삶의 원칙입니다.
뭐 약육강식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죠 이걸.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을 드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이유죠.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구원받으면 또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즉시 자신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그분도 우리 같은 자아중심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잖아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모른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좀 봐달라고 한마디로 기도를 하신 거죠. 이것으로 그분은 자신이 사랑이 넘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라는 것이 sin이잖아요. S-I-N이잖아요. 철자가 3개죠. 가운데 철자가 I예요. 그래서 죄의 가운데는 I, 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죄는요, 이기심에서 납니다. 이기심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생각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만 생각하는 게 이기심이에요. 그렇죠? 이기적이지 않은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정말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이게 내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기심을 버리면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든 죄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죄가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였죠.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예수님 사이에 무엇인가를 두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도 함께 못 박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이었어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반대하잖아요. 우리를 반대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것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율법의 계명들이잖아요. 대표적인. 이런 것들을 함께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기면 죄를 짓는 건데 어겨도 벌을 받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단순히 저의 죄만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를 대적하던 규례들도 덮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의 죄를 덮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의 피가 저의 죄와 저만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던 규례들도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저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저를 정죄하던 율법의 정죄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저를 정죄하던 율법도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피로 덮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죄를 지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의 종이었어요.
언젠가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효력을 발휘해서 저의 죄값이 즉시 치러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도 저를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죄도 저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게 된 겁니다. 저의 죄에 대한 값이 모두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1절에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 이방인이었죠.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던 자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어떤 육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식이에요. 뭐 건강에 더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어떤 규례들, 율법들 또 음식에 관한 규정들이 건강에 더 좋아서 그런 규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돼지고기는 건강에 나쁘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는데요. 물론 또 건강에도 모르겠어요. 좋은지 나쁜지는.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먹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먹으면 독특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독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무엇인가 약속한 표식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할례가 그런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이 얘기예요. 할례자다, 할례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약속의 언약에서 분리된 낯선 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그 표시를 한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했어. 이게 그 표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과 어떤 약속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약속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분과 약속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졌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만을 연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도 연합시켜 준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지금도 하마스랑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이랑. 왜 싸우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이스라엘은 원래 거기를 살던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땅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남이 살던 곳이지. 우리 집도 제가 원래부터 살았나요? 우리 집터도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거를 제가 어떤 권한을 취득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 원래부터 내 땅이야 할 수 있는 땅이 있나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그 하마스 그 사람들도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다 아닙니다. 거기 살던 사람들이.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옛날에 당연히. 근데 어쨌든 간에 서로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왜 싸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다양하지만 해결책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해결책은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이건 어디서나 그래요. 교회에서도 서로 왜 싸울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 싸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된 건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걸 믿죠.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도 또 그걸 믿거든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내가 미워하고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셨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왜냐면 한 가족이니까, 영적인 가족이니까. 아이들이요, 참 예쁜데 예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말 안 듣고 그럴 때. 그런데도요,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아이들도 받아줍니다. 물론 혼낼 건 혼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바로 쫓아내진 않죠. 받아줘요. 내가 얘를 바로 잡아줘야겠다. 내가 이제 부모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낳은 아이잖아요. 그거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못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성령님을 소유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 형제를.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게 팩트니까. 근데 뭐 팩트라고 해서 다 말하고 다닐 필요는 없죠. 난 형제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다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능력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성령님은 누구라도 사랑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원치 않는 거죠. 여러분의 육신은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은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분이 사랑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성장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것, 그게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성경 어려운 교리를 많이 알고 그거는 그냥 교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아닙니다. 성경의 어려운 교리를 많이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게 영적인 성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오고 1등을 해요. 그럼 좋은 거죠. 근데 1등을 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럼 성장한 건 아니죠. 공부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이 다 인격적으로 아주 성장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공부는 잘하는 학생들이겠지만 인격적인 성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성장이 그런 겁니다. 성경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만 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여주셨잖아요. 아주 극한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잖아요. 극한으로 완벽하게 성장하신 분이거든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곳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곳이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렵죠. 근데 그게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겁니다. 출생은 거저해요.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근데 성장에 나아가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이 계시록보다 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책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계시록에 일어나는 21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계시록에 보면. 근데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들림받아 다 올라가게 됩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훨씬 어려운 책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기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지 가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땅을 구매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문제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땅을 더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소를 구매하는 것도 죄가 아니죠. 예수님보다 자기 소를 더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소만 사랑하는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땅을 갖고 핑계대는 사람도요, 뭐 땅을 사랑하는 무슨 뭐 환경운동가가 아니에요. 자기 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뭐 장가 갔으니까 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 자기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요, 이런 제자가 되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봐라,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엮어서. 근데 이거는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어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전 지금 누가 교회 회원인지 아니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누가복음 9장 2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어떤 분은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전에 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같은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나 같은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게 아니죠. 나무 십자가 큰 거 만들어가지고 지고 따르라는 게 아니죠. 지금은 그런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있었어요. 부활절 되면 나무 십자가 큰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지고 목사님들이 막 예수님 분장해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무거우니까 아래 바퀴를 달아가지고 끌고 가더라고요. 그럴 바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런데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게 내 육신을, 내 반대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무거워요.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못 박히는 건 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두 성품을 갖게 되었죠. 원래부터 가진 성품이 바로 육신의 성품이에요. 아담의 성품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선 sin이라고 불러요. 죄의 본성. 이 sin에서 sins들이 나오는 겁니다.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이 본성 때문에 지옥에 가진 않아요. sins,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아기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죄를 지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려면 고의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기들은 고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죄를 구성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인 중엔 고의가 들어갑니다. 의도가. 근데 아이들은 의도가 없어요. 아기들은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태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원해서 갖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죄를 지으면 이제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sins들, 이건 내가 실제로 짓는 죄들이에요. 누구도 자기가 범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의 본성이 인간의 문제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범하지 않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값을 갚지 않았어. 스스로 갚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공짜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나쁜 거니까 공짜로 죄인이 된 것처럼 공짜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나 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인기가 많아지고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다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자신은 고난과 버림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많지 않은 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요, 예수님의 제자는 적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느낀 적도 있어요. 느끼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못 따르고 있다고 느끼거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잘 못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이런 느낌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판단한 겁니다. 육체의 감정으로 내가 잘 따르고 있는 것 같다. 잘 못 따르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그러한 느낌을 신뢰하지 않아요. 느낌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느낌이 이 육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육신적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망가지고 갈라지는 것도 성도들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요, 다 금전적인 이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이익도 챙기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요, 그냥 참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내 감정을 희생한 겁니다. 뭐라고 하니까 나도 그대로 갚아줘요.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그거는 내 감정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좀 손해를 나면 어때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가 한마디 더 해주지 않으면 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손해가 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감정의 손해도 감수하면 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이 바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죠. 제자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자가. 마가복음 8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제가 계속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같은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제가 인용하고 있죠. 거듭남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더 많아요. 몇 배로 많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는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망치는 것은 교회 외부에 있는 이단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의 이기심이에요. 우리 교회를 망치는 건요, 나의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기심. 이단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항상 있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죠. 위협이 되지 저는 위협된다고 좀 불편하죠. 위협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단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이기심 때문에 망합니다.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음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망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약화되는 겁니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어요. 이러한 이기심의 반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십자가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십자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영원히 못 박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만을 생각하셨다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닌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데 행하는 겁니다.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라는 겁니다. 안 해도 돼요. 신앙생활에 나온 것들은요, 안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뤄 놓으셨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법적인 일에 그 효력이 나에게 다 미치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요, 의무감에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인해서 하신 거죠. 안 하셔도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원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정확히 같은 거예요. 안 해도 돼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헌금 안 한다고 지옥에 가지 않아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어떤 분들 왜 자꾸 성경 읽는 걸 강조하냐고 막 이런 분도 있는데 안 읽어도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성경 안 읽어도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안 해도 되는데 자기 감정을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 시간도 희생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재물도 희생하는 거죠. 헌금 안 해도 돼요. 근데 희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헌금할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면
내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내 기분이 좋고. 근데 그걸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거든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읽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 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보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철저하신 분이에요. 물 한 컵을 준 사람에게도 보상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그대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주신 건요, 주셨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는 날이 인생을 제대로 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나의 인생을 카운트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멋대로 산 날은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큰 성공을 거둔다 해도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날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불쌍하게 보세요.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죠.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나는 부자고 막 하면서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비참하고 가련하고 그렇게 보시잖아요. 제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면 그것은 모두 주님께서 제 안에서 사시면서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또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